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공공연하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내 사전에는 개척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목회 여정에서 교회 개척을 2번 하셨고 개척교회로 2번을 가셨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너무 확실하게 보여져서 목사가 된 다음에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에 대한 생각이 꽉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개척하는 그 결심을 했는데도 마음에 많이 불편했던 것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저는 이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는데 그 확신이 없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너희가 혹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교회를 섬길 때도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목회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고, 이제 달리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떤 세상적인 그 안일이나 또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하는 그것, 달리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씀이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목회의 모델로 삼았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복음주의자로서 인격적인 목회를 하시는 그분 닮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로서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을 하게 되는 그 와중에서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던 그 목사님은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입니다. 호영호재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보다 한 10년 가까이 먼저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모델이 되어졌고 계속 도전을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또 그래도 조직교회 176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사임할 때까지 그 교회가 300명 이상 부흥을 했는데, 그 조직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니까 지하 40평 그 예배당에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한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초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한 분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성령 사역에 소그룹 사역에 탁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설교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설교가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시작되든지 결론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단순화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용을 확실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것이 굉장한 탁월함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분에 대한 배움을 더 키워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분의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희망목회 45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슴도 더 뜨거워지고 책장을 딱 덮으면서 이분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목회가 더 커질 수 있었을 테 하는 그런 그 비전이 확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47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낸 책이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그분 47년 목회의 그 엑기스 또 진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인들에게 4차원 영성에 대한 설교를 제 기억에 3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3년마다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그것이 10년 이상 훌쩍 지나갔고 이제 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 교인들과 다시 한번 꼭 나눠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4차원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3차원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3차원에 갇혀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5차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4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꿈이고 네 번째가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뀐다. 조윤기 목사님 47년 목회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26년 예양교회 목회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그대로 변화된다는 것을 실증했기에 경험했기에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톤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 보여지기 이전에 이미 영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영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이들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차 뒷자리에 그렇게 유아 시트에 앉아서 가다가 40톤 트럭이 그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차가 불길에 휩싸였고, 그리고 황급히 그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아이를 꺼내놓으려고 할 때 이미 아이는 불길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었을 때 칙 하는 수증기가 그 몸에서 피어오르게 된, 온몸 85% 3도 화상을 입은 채로 평생 수술을 50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의 과정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 입술, 귀, 코 다 없어진 그 모습,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외계인 같다고, 또 괴물 같다고, 가면을 쓴 것 같다고 수군수군 할 때에 이 아이는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수술의 과정, 고통 속에 겪어낼 때에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수술의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어느 날 조엘이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랐을 때 온몸이 울퉁불퉁한 이식한 수술로 그렇게 몸이 상처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내 몸은 언제 엄마처럼 그렇게 매끈해질 수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란다. 그러면 언제 변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변할 수 있단다.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던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없는 그 몸으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 농구 선수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클레이 사격 선수도 하고, 그리고 또 산악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자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는 전 세계 희망의 메신저로서 조엘 소넨버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사고가 난 지 18년 만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그 트럭 운전사가 검거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재판정에 조엘이 증인으로 출두하게 되는데, 그 재판정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조엘 소넨버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한다면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 평생 불평하고 원망해도 다 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 가득할 수 있겠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과 또 감사를 선택했고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생각을 바꿈으로 바뀌어진 인생의 모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두 가지 한번 직접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8시 뉴스든 9시 뉴스든 뉴스를 들을 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지, 아마 대략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는 20, 30%일 것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7, 80%가 될 겁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체크를 해도 거의 그 비율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듣는 얘기,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한에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한에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신뢰로서 여러분들이 무료하고 따분할 때, 그때 기지개를 늘어지게 키게 되면 하품도 입이 찢어지라 나옵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눈물도 한 방울 또르륵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나는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런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럴 때 인생 무상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순간 여러분 자기 머리를 쥐어박는다든가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박을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지수가 4만 가지, 5만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것을 뇌파 검사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그 많은 생각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인 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육은 있는데 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인격이 아닌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영은 있는데 육신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가 영의 영역이든 육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그 혼의 영역,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의 영역으로 임재하시고 육신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그 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이 열쇠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대명제를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한 끝에 한 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해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의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결국에 부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골 때리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또 파스칼 같은 이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구를 쓴다? 동물들도 도구를 씁니다. 1월 중순쯤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소 한 마리가 뉴스를 탔어요. 그 소가 이 소를 입에다 물고 자기 등을 긁기도 하고 배를 긁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연구소에서 70번 넘도록 실험을 했는데 항상 이 빗자루를 소를 그 앞에 놔주면 이 소가 그것을 물어가지고 등을 긁을 때는 거친 브러쉬 가지고 등을 긁고 배를 긁을 때는 이 막대기 끝을 가지고 살살 긁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그러면 예를 들면 까마귀라든지 원숭이 뭐 몇몇 종류였는데 이 베로니카라는 소 때문에 소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도구를 사용하지만 도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서로 소통을 하고 돌고래도 초음파로 소통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 자기끼리 소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만큼 발전되는 언어는 아니지만 동물들 나름대로 집단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도구를 만들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언어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이어왔다면 올해는 성경 암송을 1년 동안 이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단지 영적인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일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이 3차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징도 있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시기와 다툼이 있고 살인도 있고 전쟁을 비롯한 모든 죄악이 관영하는 그곳에서 또 하나 적용되는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계가 저절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귀한 물건이라도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먼지가 쌓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저절로 좋은 생각이 생겨지지 않기에, 그것이 점점 더 커지지 않기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인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죄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쉽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환경도 바뀌어지지 않거니와 바뀌어진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고양이 때문에 오금을 못 펴고 언제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양이로 바꿔주셨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왜 떨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왕 시작한 김에 그럼 너 호랑이 만들어주마. 호랑이가 됐는데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더랍니다. 너 왜 떨고 있냐? 사냥꾼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겠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가 돼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이 있었는데 어떤 공포증이냐?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침대 아래 자기를 해칠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침대 아래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침대 위에 자기의 적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1년 동안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계속 받아야 된다 하는 처방을 받았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10분 만에 해결해 주었답니다.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침대 다리 4개를 톱으로 다 잘라버렸답니다. 그러니 침대 아래 누가 숨어 있을 그런 헛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침대 위에 누가 웅크리고 있다는 헛된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영적 전쟁에서 하는 말은 반대형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말을 대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 더 부정적인 생각만 더 커집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억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용으로 대적하다 하라.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된 내가 그 부정적인 원망과 미움, 복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칭찬받을 생각에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해라. 여러분, 그 원수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체의 법칙, 반대의 영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생각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반대 영으로 대적하게 되고 그 문제에 깔리지 않고 문제에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시고 절망적인 생각을 닫고 크고 희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2026년 하나님의 장자의 영적 장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느 사이에 생각도 믿음도 꿈도 말도 바뀌어 있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바뀌어 있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장자로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더 잘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경건의 훈련으로 4차원 영성을 점검함으로써 생각이 믿음이 꿈이 말이 바뀌어서 바뀌어진 인생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